다음은 목사님께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죄 중에서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저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들을 비춰주시옵고 또한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좌절과 모든 죄악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씻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각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씻겨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안에서 분열케 하고 가족 간에 반목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온 가족들이 평강과 기쁨 안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갈과 개구리의 우화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갈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는 못 건너잖아요. 수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개구리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좀 등에다 좀 업어줘. 네 등에 타고 내가 저 강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독침을 쏠 거잖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갈이 아니라고. 야, 생각해봐라. 지금 강을 건넜는데 내가 네 등에 타가지고 독침을 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그런 짓 하겠냐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이 전갈을 등에다 업고 한참 강을 건너고 있는데 뭔가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좀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갈이 독침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죽었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분이 나서 죽어가면서 전갈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나를 찔러가지고 너 둘이 다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자기도 죽어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쩌겠니? 이게 내 본능인 걸 그런 거예요. 간 건너기 전에는 이 정갈이 절대 쏘지 않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갈이 그걸 통제할 힘이 본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겠어, 내 본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죄가 무엇인 줄을 알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내가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동이며 또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 남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하고 재소자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은 그냥 다만 죄가 드러나서 거기에 계시고 나는 아직 지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밖에 있을 뿐이라고 참 겸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구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담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툭 떨어지면 교도소 말하자면 그 감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세상에서 활개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것인데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러한 말하자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왕으로까지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왕이 올라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몇 명이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려요. 다윗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다만 다윗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쩌면 그런 죄가 아닌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또 취하고 싶은 그런 탐욕의 죄, 내 안에도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거나 아니면 또 내 안에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또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는 해요. 민감해지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한 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범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병사들은 다 군에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 옥상을 거닐다가 저녁 시간에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는 다윗이 말하자면 그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말하자면 밧세가 말하자면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딱 입 다물고 있었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입 다물고 있었는데 둘이 동침한 지 한 10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밧세바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애가 태어나서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있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딱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딱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그의 죄를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들춰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명을 하지 않고 즉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지금 51장 이 시가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좀 씻어달라고 그래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켜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범죄를 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써 담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걸 깨끗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설사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아에게 가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한다 해서 우리아가 그 죄를 다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살면서 죄만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깨끗이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잘 안 되죠. 내 마음에 꺼림칙한 그 죄에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를 해도 다음번에 또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조금 뭔가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한 번 또 더 깨끗이 해보려고 또 회개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혹시 그것이 회개가 덜 됐다고 또 끄집어내 갖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 마음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수지 옆에다가 딱 팻말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낚시 금지라고. 다시는 네 죄를 건져 올리지 마라. 내가 용서했잖아. 이렇게 낚시 금지라고 팻말을 거기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낚싯줄 길게 하고 저 밑에 뭐 좀 남은 거 있나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해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이요. 이거 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인에게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를 죄로 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지 않으면은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갖고 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가 되었고 또한 죄악 중에서 모태로부터 이렇게 출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좀 의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다윗에게 권했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주어졌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그때 죽였더라면 다윗이 더 이상 불안하게 쫓기면서 살지 않아도 되지만 다윗이 죽이질 않았어요. 용서를 한 것이죠. 다윗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피해가면서 도망을 가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죠. 흙을 뿌리고 막 저주를 하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막 네가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 마리도 말하자면 짐승에 물려 찢겨 죽거나 아니면 도둑 맞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그 주변에서 돌봐줬어요. 하고 나발에게 털 깎는 날 좀 양 몇 마리만 달라 이러는데 나발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동해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지혜롭게 다윗에게 조언을 하죠. 다윗이 딱 그 마음을 내려놔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괘씸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참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까 사울 왕을 죽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대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도 그래요. 왜 다윗에게 그 의로운 일을 하면서 당신의 이름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을 남기려고 하느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당신께서 이름까지 더럽히면서까지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단호하게 그것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자신이 좀 의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 묻어져 있었으면 조용히 자기가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하면서 그게 확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 다 들춰내지니까 그때 죄를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가 이미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내를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바세바를 또 데려다가 범한 거예요. 다윗이 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약했다는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봐요. 왜냐하면 사울의 딸도 미갈도 다윗이 굳이 그 사울의 딸까지도 나중에 챙겨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다 또 한 명을 또 갖다가 또 이렇게 꼭 옛날 우표 수집하듯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또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또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부분을 그 약점을 알고 있는데 마귀가 거기에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문 앞에서 딱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요. 함께 읽으시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켜주소서. 아멘. 제발 제 죄를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제 죄악도 흔적도 없이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로운 영으로 자신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창조해 주세요. 그 죄악으로 그 더러워진 저 깨끗하게 좀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새로운 영으로 다시 좀 빚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부활의 은혜를 저도 주님 앞에서 누리고 싶어요. 아버지 제 죄를 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순절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부활절이죠. 저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회개해서 저희 영혼이 말갛게 정해지지 않고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활의 은혜나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춰봐서 계속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흠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기쁘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가만 묵상하면서 지금 계속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점점 우리는 잘 알아갑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옛사람 과거의 그 배설물과 같은 거 죄악된 것을 버리게 되고 너희들이 정직한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너희들 새로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뭘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을 새롭게 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그게 계속 마음이 무겁고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또 주님이 그 성령 안에서 또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딱 그것을 말하자면 그러한 마음을 전혀 묵살하고는 그 뜻을 모른 척하고는 계속 자기 죄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몇 번은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이 깨닫게끔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 경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갈 대로 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네 죄에 대해서 깨닫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가 그렇게 완고하니, 네가 그렇게 목이 굳었으니 그냥 너 갈 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죄라는 생각조차도 사실 들지 않고 나중에는 그 죄를 붙들고 있는 마귀 세력에 이끌려 가지고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이지 않습니까? 그 밤이면은 낮에는 지킬 박사처럼 행동하고 다니지만 참 자는 박사예요. 밤이면은 그냥 거의 마귀처럼 하이드 그 형상을 하고는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새벽쯤 다시 되면은 다시 주사 맞고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하게 이게 말하자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자기가 다시 그 주사를 맞고 지킬 박사로 돌아오려고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점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화인을 맞아가지고 무뎌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이 여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경건하게 외줄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를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절벽에 제가 서 있고 저쪽 건너편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공에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한 두 개의 이렇게 산 같은 게 있는데 양쪽 딱 끝에 주님이 서 계시고 이쪽에는 제가 있고, 근데 주님은 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딱 주님께서 오라고 손가락질을 딱 하는데 주님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이 정도 굵기 밧줄이 쫙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가 절벽 꼭대기 양쪽을 잇는 밧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뎠다면은 발이 휘딱 하면서는 이 한없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깜깜한 그 암흑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딛고 오라고 그러는데 한 발을 살짝 디뎌보니까 그 밧줄이 출렁출렁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바라보는데 탁 딛는 순간 이게 아주 단단한 쇠같이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또 딛고 그럴 때마다 단단하게 그 밧줄이 처음에는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는 제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탁탁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 꼭 아스팔트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밧줄이 그냥 보통의 그 배에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밧줄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꼬듯이 말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밧줄인데 그 옆에 살짝 이 두루마리가 펴진 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거기가 다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라는 그러한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온전하게 네가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어떤 환난과 공경 안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네가 걸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위에만 걸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만 걸어가게 될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저 사람 인생 싱겁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재미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싱거운 것, 원래 진리란 싱겁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냥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자가 4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12장을 보면은 그 부자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간에다 더 이상 이 곡식을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간을 하나 큰 것도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가득 채워졌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쉬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죽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사고 방식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을 데 없는데 자칫하면 비 맞으면 썩게 생겼는데 곡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넣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사놓을 수도 있고, 뭐 채권을 사놓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에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을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자기 재산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좋은 옷 입고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 굴리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자기 것 갖고 자기 즐겼는데 뭐가 잘못돼서 지옥을 갔을까? 그 사람이 뭐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있는 것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것 갖고 내가 사는데 무슨 죄냐? 자, 3번째 부자가 나와요. 18장에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빤히 보시다가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재산이 많아서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이 깨지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장 약한 그걸 알고 계세요. 그 아킬레스건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죠. 부자 관원.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그 돌감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 집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내려오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삭개오하고 나사로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부자들 중에서 부자 4명 나왔는데 부자들 중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말하자면 조연으로 나왔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삭개오하고 나사로는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자 3명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특정 다수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들 살고 있어요. 이 부자들, 구원받지 못한 부자 세 사람 공통점을 보면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죠. 성경에서 그가 뭐 수표를 위조로 해가지고 부자가 됐단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부자가 됐단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 부자 되는데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이 구원받지 못한 세 부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요. 그가 특별히 보통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그 죄, 그것만을 죄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투기, 이러한 것, 이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세상에 뒀지만 이제는 내 곁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이라고 즐긴 것이라고는 정말 간혹 친구들 만나갖고 점심 먹고 그것도 차 한 잔 마신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 외에는 뭐 저한테 즐기라고 방석을 깔아줘도 제가 즐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그렇게 즐겼다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세상에 뒀다고 그러실까? 그런 말씀을 들을 바에야 확 그냥 세상 속에서 한번 하다가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억울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세상 그렇게 안 나갔는데 뭐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다니던 밤에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니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얼굴 보니까 자기도 회개하겠구만. 속으로 자기도 회개할 거 많겠구만. 그러면서 말하는 것 보면 상처도 많이 줬겠는데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참 저가 이제 친구들로부터는 참 요령이 없게 산다, 답답하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몰랐어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게 차츰 알아져 갔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또 그 다음 말씀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창세기 36장 24절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멘. 지금 이 세 번째 36장 24절의 이 말씀은 에서의 후손 시브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인데 이 아나는 어쩌냐면 자기 아버지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은 잠깐 열어주시죠. 사사기 12장 14절. 그렇죠. 어린 나귀 70마리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을 때 그 아들하고 손자들이 다 해서 70명인 거예요. 얼마나 문란하게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많겠습니까? 옛날 하나급보다 더 많죠. 이렇게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살았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그보다 더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 제가 남한테 해를 끼쳤어요. 뭘 했어요? 해 안 끼치고 점심 때 어차피 밥 먹을 거 밥 한 그릇 먹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저에게 그 질문이 던져졌는데 왜 그것이 악한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이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크리스찬들도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경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도 낙이 탔어요. 그런데 낙이 말하자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러죠.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나귀가 중요한지 온천이 중요한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네 삶의 그 중심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 그 이방의 그 신을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서 주님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요. 그러면서 다 미스바로 옵니다. 회개를 하고는 미스바로 다 모여서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자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때 이들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그 사무엘과 이때 소원이 뭐였냐면 제발 주님 블레셋 군 좀 우리 쳐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가옵니다. 지금 번제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키시면서 블레셋 군들을 당황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군들에게 다 패해요. 실제로 힘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는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려고 그러세요. 새로운 단계로 바꾸려고 그러세요. 교회 안에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끄집어서 죄를 제하실 때는 교회를 또 새롭게 바꾸어서 새 단계로 올리려고 그러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너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새롭게 바꾸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바꾸려고 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령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그 밧세바는 예수님 족보에 편입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죄죠. 간음죄도 무시무시했지만은 죽여버렸잖아요. 남편까지도. 남편이 잠자리 안 하려고 그 자기 동료들하고 자고 있는데 성행에서 성문 밖에서 동료들하고 자고 있는데도 그걸 억지로 술을 먹여갖고 가게끔까지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싸울 때 제일 치열한 거 맨 앞에다가 내세우라고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교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용서받기 어렵다. 어떻게 자기가 아내가 그렇게 많으면서 자기 부하를 그렇게 해서 부하의 아내를 가르치고 그 부하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할 때
다윗을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기도 부끄러워요. 정말 내 입으로 발설하기도 부끄럽고 떠올리기도,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 앞에서 토설하고 바뀌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다른 경우에는 다 남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정말 끼지 않아야 될 여자 이름, 참 부끄러운 그런 사건에만 끼어 있었던 그 여자들 딱 4명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족보를 보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누구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시아버지와 부끄럽게 관계를 맺은 며느리 다말의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을 했을까? 왜 여리고성의 창녀나 마찬가지인 라합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는 이렇게 밝히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예요. 하지만 아버지 긍휼하심을 입고 제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하겠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택한 백성이지만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24K라고 하면은 거의 금으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의 100% 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정금은 속이 맑게 비친대요. 24K도 사실 안 비치잖아요. 불투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정금이라면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그 정도 투명하다고 합니다. 먼지보다 더 작은 죄마저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그 영을 우리 안에 또한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를 하십시다. 그리고 죄로부터 온전하게 떠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결한 영혼, 100%의 거룩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이 이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다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 삶을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네 자아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안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재를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 각 개인, 또한 저희 시온상교회 모두가 죄 없이 정결한 말하자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